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어느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당부하며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20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하나의 목적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신학자들이 나중에 첨가된 부분이다라는 걸 볼 때 요한복음의 지필 목적은 믿음이다.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하는데 믿는다는 피스티우라고 해서요. 복음서만 봐도 마태복음은 11번, 마가복음은 15번, 누가복음은 9번, 요한복음은 몇 번이요? 100번이나 나와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그토록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만약 우리가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덜컥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 대답이 오셨나요? 우리가 덜컥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의혹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예 마음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메시아 상과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인데 그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훌륭하고 외모도 준수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돼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고요. 그의 손과 발은 목수의 아들로서 억세고 거칠어서 막노도판의 일꾼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송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머니의 그 상한 손. 우리는 이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새부터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두게 됩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지혜야. 과연 그럴까요? 믿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 신념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어떤 시각과 그로 인한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의 기대와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니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사람들 간에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 견해, 시각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관철하려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세계가, 가치관이, 세계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시작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어떤 그런 분위기로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나중에 공허함만, 쓸쓸함만, 상처만 뒤따를 뿐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깨닫고 사용한 용어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어린아이에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적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마저도 버리는 목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선행되었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양들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모습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게 합니다. 절대로 사꾼이나 도둑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세워질 때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돌아볼 때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나를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해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가들을 그 어떤 누구 다른 사람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는 영어 예배 당회가 있었습니다. 쿠바 선교와 선교딘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쿠바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가 3만 불, 선교딘을 위해 2만 2천 불을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영어예배 장로님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친다고 라고 합니다.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헌신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성령님의 그 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들 가슴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어예배 당회원들, 장로님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와 각성, 그리고 깊어진 영성을 목격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 영혼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믿을 수 있나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양이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이 더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이고 Mother's Day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은혜는 이처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한국어 예배를 통해 영어 예배로 흘러내려가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을 수 있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